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의 담비로 갈급한 심령을 해결해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 속에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고져왔다 고져가는 심령, 한 심령도 없게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이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는 영혼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사 오늘의 그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기도 응답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템플 감독이 이제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석학들과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담담하게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자 한 학생이 따지듯이 교수님을 찾아왔어. 목사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연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저 어쩌다 보니까 되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그저 그렇게 요행되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때 템플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그 말을 다 듣고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청년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그 우연이 생기지 않는다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라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가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필수 요소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이란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응답과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응답이 없다면 기도처럼 어처구니 없는 무가치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에 늘 날마다 여러분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이유로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해야 하나님 아버지하고 긴밀한 아주 정말 깊은 소통을 이룰 수 있고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그야말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또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나, 보다 구체적으로 이 시간 기도 응답받기 위한 전제 조건을
살펴보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서는 응답이 따르지만 기도 응답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 분명한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오늘은 그 요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시기에는 선민나라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신흥제국 바사 즉 페르시아에 멸망당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선민들은 포로에서 놓여 귀환할 수 있었고 또 이미 성전도 재건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만 재건한다면 선민 공동체의 재건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다. 이런 시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아닥사스다 1세는 이스라엘 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재건의 반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스가랴서 4장 11절로 22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왕을 기도 응답의 도구로 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비밀을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을 위해서 무엇이 우리가 필요한가? 기도 응답을 저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곧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제 문제를 회개함으로 제 문제를 먼저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제공해 주는 선구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자백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들의 심령은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 역시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같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자신과 자기 조상들의 범죄를 자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와 나의 아비집 집이 범죄하였으며 라는 표현은 선민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범죄를 했다 이거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심히 악을 행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뭡니까? 결코 가볍지 않는 죄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울러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표현은 자신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회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처럼 선민이 안고 있을 범죄 사실을 진솔하게 그리고 소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또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바로 제 문제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될 때 비로소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요 역시 제각기 바라고 원하는 그런 소망의 기도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고 온전히 성취되기를 다 바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것으로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으로 기결되려면 가장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다면 절대로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받아야 될 것은 죄의 둥지를 털어버려야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기도할 때는 정말 많은 죄종들 제사장들이 죄를 구별 못하고 엄청난 크나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일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이 나라의 제사장들과 유정자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이 나라를 기도할 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국가든 죄의 문제를 이 밤 해결받는 이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에는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인가 이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올리되 그저 자신의 소원만 부지런히 알리고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말씀에 비춰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분별하지 않은 채 함부로 그냥 막 기도만 올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터넷 통신이 보편화된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사는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친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카톡이나 문자나 이메일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중에서 또 문자 중에서 그냥 보지도 않고 지워버리는 그런 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냥 지워버립니까? 무엇을 보고. 스팸 문자 보면 그냥 보지도 않고 탁 지워버립니다. 왜 쳐다보지도 않고 지워버립니까? 그것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워버립니다. 반면에 친구나 가족, 또 절친한 그런 지인들한테 이렇게 문자나 이메일이 오면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끝까지 다 읽어보고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가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 그냥 보지도 않고 지워버릴 것 같아요. 우리의 자신의 탐욕이나 정력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시지 않는 기도입니다. 기도 취급도 되지 않습니다. 마치 스팸 메일이나 문자처럼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 기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 아무런 하나님하고 연관이 되지 않는 그런 기도, 단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결코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것, 이것을 배운다는 것은 대단히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가 정녕 응답으로 귀결되기를 바란다면 늘 말씀에 비춰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와 말씀이 병영되는 그런 기도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이 합당한 기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는 절대로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역군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맹목적이거나 기본적인 것이 아닌 성경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 소원, 민족의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되 무작정 자기 소원을 열거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8절과 9절을 보면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가 자기와 자기 민족의 소원, 선민을 회복시키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됩니다. 즉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는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마치면서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기도하되 처절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동일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끝마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올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에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늘 기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신뢰를 해야 됩니다. 누가 기도의 대상입니까? 물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드리면서 당연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자주 세상을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 응답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이면과 내면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의 도움, 물질의 도움을 더 먼저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더 의지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통로를 더 기대한다면, 굳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부지런히 사람 찾아다니면 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기도만 집중하시고 단지 도움을 구한다는 이유로 또 응답을 소망한다는 이유로 그에 답할 필요가 과연 하나님께서 있을까? 아마도 하나님은 내가 입술로는 내게 구하나 마음으로는 딴 데가 있고 마음은 더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 그럼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일을 겪으면서 정말 주변에 빽 있고 권력 있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권력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렇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응답을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이와 관련해서도 좋은 그런 우리에게 모범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선민의 회복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대상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아다삭스다 왕, 그 왕이 다 모든 고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다스리는
그런 페르시아 제국 내에 선민들도 거기에 속해 있었고 그에게 그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고난도 왕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의 윤호만 있으면 선민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었고 그의 윤호가 아니라면 선민 회복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느헤미야는 그의 술관원으로 날마다 그를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먼저 그에게 추정을 올려 선민 회복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바로 자기의 문제를 왕에게 아뢰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먼저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 왕의 마음을 움직이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이 일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움직이셔서 그의 신임과 허락을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아주 자상하게 사랑으로 지금 돌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는 온 우주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를 느헤미야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겉으로 볼 때는 세계를 지배하는 자가 바로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장하시고 모든 전 세계를 움직이고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누구보다도 우선해서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서 봅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가 응답되는 데는 다 그의 신실한 믿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응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로 2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 자세로 기도를 하나. 근데 우리는 막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바라보고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되냐. 근데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연약함을 늘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신의 모자라는 부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을 용기도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 이렇게 보면, 제가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각자에게 다 아주 오묘한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이 사람에게 없는 거 저 사람에게 주셨고, 저 사람에게 없는 게 또 다른 사람에게 주셨고, 우리 최 집사님하고 강기성 안수 집사님하고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저 달란트가 부러워서 그 달란트를 쫓아가려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그것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창조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자꾸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크게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신학교 때 예배 드릴 때는 몇백 명이 모여요. 목요일날. 그런데 거기서 그냥 총장님이 이렇게 탁 이렇게 지적할 때가 있어요. 그럼 서로 막 거기 예배 드리러 깊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그 지적할 시간이 되면 막 심장이 막 콩닥콩닥콩닥 막 이렇게 뛰는 소리가 막 들려요. 나를 시키면 어떡하지? 나를 지적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 지적하는 시간이 꽤 많아요. 막 20명, 30명씩 짧게 막 지적을 해요. 너무 뜻밖의 지적을 해요. 신학교를 왜 왔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했습니까? 이렇게 막. 그러니까 얼마나 두근거려요. 근데 제가 제 차례가 왔어요. 신학교 3학년 때. 아니, 이 신학을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근데 제가 동문서답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가 발견하러 신학을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면 당신은 큰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제가 그 학장님이 던진 그 말에 제가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만 계속 찾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담 사역이었어요. 나는 이 상담 사역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겠구나. 근데 상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영혼들을 또 주님 앞에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갖가지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상담에 대한 은사, 심령을 쪼개볼 수 있는, 또 예언할 수 있는 토시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상담을 잘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테니 저에게 갖가지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직접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께 직접 내가 과외 수업을 받았어요. 4년 동안 제가
계속 문 잠가 놓고 사업장 문 잠가 놓고 새벽 4시까지 끊임없이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달란트를, 거기에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밤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밀하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던 신학교 4학년 때 한울산 기도관인데 윤은희, 지금 목사님이 됐지만 윤은희 전도사님이었어요. 한울산 기도원의 며느리였다. 아주 위아래 하얀 그 옷을, 정장을 입고 그냥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윤은희 전도사님이 그때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그 윤은희 전도사님 찬양 시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 근데 제가 신학교 때니까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아요. 그 모습을 보고 집에 와서 거울 앞에서 하얀 옷을 똑같이 입고 오른손을 들면서 그 같이 막 흉내를 내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막 이러는 흉내를. 그게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제 깊은 기도 중에 각자에게 준 달란트가 다 다르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 누구를 은사를 흉내내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내게 영광 돌려라. 그래서 그때부터 또 저만의 달란트, 저만의 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지 마시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장을 구하든 또 여러분의 일터를 구하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막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닷없는 말씀을 딱 주실 때 있어요. 그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어떤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항폐한 삶의 마당에 견고한 은혜의 성곽이 건설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서 아주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주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 얼마나 정말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기도가 떨어졌다고요. 아니, 기도가 왜 떨어져? 기도가 떨어졌다고 기도 제목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가 떨어지면 안 돼요. 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잘못된 기도 생활을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죄를 자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기도 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